네, 묻고 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2025년에 딱 절반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눌 말씀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른 설교자가 한 본문으로 금방 다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담임 목사님 하셨던 설교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기억나십니까?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월 첫 주에 목사님 하셨던 본문이거든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상사가 했던 본문을 또 한다는 게 좀 위험하긴 한데 한 해의 중간에 첫 해 우리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확인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고 같은 내용을 설교하겠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로 본문의 의미를 다 함께 주일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손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방금 오늘 본문에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돌 12개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돌이 12개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돌 12개를 굳이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뭘 하게 하려고 하실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묻고 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묻고 아버지가 대답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답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있는데요. 23절, 24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아빠와 엄마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단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러니 예진이 우진이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돌 12개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살펴보겠죠. 뭐뭐 살펴보겠습니까? 묻는 것하고 대답하는 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 혹은 다음 세대가 물어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가 물어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안 물었는데도 대답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 여러분. 근데 하도 안 물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묻는 말 정도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안 물으면 더 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항상 질문 안 하다가 이렇게 할 때는 또 질문을 잘합니다. 안 궁금한데 왜 묻습니까? 다 지나간 옛날 일이고 나하고 부모님이 사는 세상이 다른데 물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2025년을 살아도 서로 사는 시대가 달라서 물을 게 없다는 전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하는 얘기인데 억울하면 네가 설교하든지 뭐 이런 겁니다. 설득이 필요 없고 질문하세요. 부모님은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할까요? 왜 피곤하게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갈까요?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을 왜 자꾸 교회에다가 낼까요? 왜 부모님은 기도할까요?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또 교회 가서 모이고 잘 그러지도 못하면서 다르게 살아보려고 할까요? 그런 질문에서 부모, 앞선 세대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죠? 다음 세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부모에게 경험하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앞선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받은 사랑, 그리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른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살아왔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청년들이랑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알 텐데 회사 다니고 주일도 와서 일도 하고 거기다가 돈도 내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부모와 앞선 세대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곁에 없거나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어른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를 다음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물론 요즘 세대가 엉망이 돼가지고 50대도 청춘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다음 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다음 세대다라고 생각하면 물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때로 이 질문이 부모와 어른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없는 다음 세대의 정직한 질문이 앞선 세대로 하여금 비뚤어진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의도가 없어야 돼요. 아빠는 성경 왜 안 읽어요? 이건 이제 의도가 있죠. 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순수한 질문이 부모를 돌아보게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애순이하고 금명이가 같이 장을 보러 가다가 금명이의 눈망울을 보고 애순이가 똑바로 살기로 했다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의 순수한 눈망울과 솔직한 질문이 앞선 세대와 부모를 살게 합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예배에서 설교 말씀 가운데 뭘 배웠어?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그런 질문이 할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솔직한 질문이 부모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같이 살리는 것이에요.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이 질문이 서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부모와 앞선 세대는 뭐 해야 됩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대답해야 하는지는 이미 앞에서 살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특별히 고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엄마가 하는 게 보편 상식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엄마의 정보력, 조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이를 완성하는 아빠의 무관심. 네, 맞습니다. 사교육과 입시에서 10여 년 전에 떠돌던 말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신앙 교육의 중심을 감당하고 아버지는 대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경우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죠. 남성 우울증 중에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점점 쓸모없어지는 자기에 대한 낙담이 이유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고 거기서 조금 더 얹어서
자녀와 잘 지내는 친한 아버지가 되면 아비로서 할 몫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인식이 세상만 아니라 신자 가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해묵은 가부장 시대의 논리에 집착하고 그걸 고착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제 레이더 도시는 분들 있죠. 아버지에게 명령하시는 건 아버지를 가정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자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이때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돌보고 섬기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단지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직분자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내가 네한테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대표성을 가진 이에게 영적인 책임을 먼저 말씀하시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역대기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있지만 직분자인 왕을 불러서 그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타락으로 왜곡된 관계를 예수 안에서 바로 잡도록 신약의 교회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문화와 역사의 경향성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재림 이후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위계 구조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배필 안에서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관계의 본질적인 평등과 섬김 안에서 서로 감당하는 책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 다툼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요. 사랑과 질서의 구조를 부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죠. 어머니에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가정의 직분자인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계속 주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시대적 언어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 묻는 자녀에게 대답할 1차적인 책임이 가정의 직분자인 아비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육아와 신앙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성경은 일관되게 교훈합니다. 아비가 대답하라 하십니다. 엄마한테 물어봐로 넘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성실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진 제가 부탁한 거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영화 뭔지 아십니까? 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21세기 명작 중에 하나죠. 이건 어딜까요? 그렇죠. 아빠의 감정 본부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워낙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아빠의 감정 상태 안에 누가 주조종사로 있습니까? 버럭이가 있죠. 빨간 옷이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버럭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디서 만들었죠?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동서양 불문하고 아빠의 감정의 주조종사가 버럭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 띄워도 됩니다. 잘 모르는 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진솔하게 대답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만큼
그걸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실 때 그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죠.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게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아빠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같이 할 일이지만 특별히 아버지를 고면하며 드리는 격려입니다. 격려로 받아지십니까? 다른 교회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둘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만나는 일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하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유하게 대답하는 앞선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으로도, 우리 말만 아니라 삶으로도 믿음에 대답할 수 있는 앞선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해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십니다. 목사님은 잘합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조금 물으면 많이 대답해서 청년들이 잘 안 묻습니다. 그래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은 묻고 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묻고 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만 대답하고 엄마는 안 해도 되고 자녀는 묻기만 하고 부모는 대답만 하는 일방적인 모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이게 하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 세대 성별 간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에 대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이 꼭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방적일 필요도 없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믿음의 전수로 누리는 복이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전부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묻고 답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만 섬기며 여호와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